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위임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위임 예배를 위해서 저녁 한 끼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이 감소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능히 이겨내고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은 오히려 자라가고 공동체의 영성은 더욱더 풍성해져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전진한 것만 남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양의 목자라라는 이 제목하에 제가 이 위임 예배 가운데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인데 본문 그 9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맹인이었다라면 보지 않으면 듣는 귀라도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언데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거짓 선생과 같이 거짓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기서 말하는 절도요 강도요. 이 위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과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의 절도나 강도는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마치 사다리를 타고서 넘어가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저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자로서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지내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의 목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양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요 털이 하얗고 풍성해가지고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며 또한 온순한 짐승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양에 대한 특징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받는 양, 그 은혜를 받는 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풍성함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며 맹수로부터 우리가 지켜지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목동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어쩌면 무기나 칼을 들으면서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험하고 또 바위 돌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양을 이끌고 가면서 정말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맹수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땅은요, 그 산지가 험악하고 그 다음에 황무한 광야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목초지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1년 가운데 몇 개월, 3, 4개월이 푸른 초장이 될 뿐이지 나머지는 건기로 인하여 목동들이 자기 양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녀야만이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거주할 때에 자기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다, 양을 치는 자라, 이렇게 바로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려보내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해라.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멀기에 가서 안부를 물을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야곱이 살던 지역은 헤브론이고 또 이 형님들이 양을 치던 곳은 매일 양을 치던 곳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물었더니 도단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약 15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그를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옷자락을 걷어가지고 피를 묻히고 찢겨지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힌 것 같다고, 그래서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믿었던 겁니다. 그만큼 양을 치는 그 모든 생활들은 험악하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초지를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정말 이 양을 치는 것이 힘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양을 치고 목자 일을 하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양이 온순한 듯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이제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의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양이 온순하고 또 겸손한 동물이라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매우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어리석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여러분, 여름이면 이게 이제 더우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양이 친구가 시원한 꼴을 못 보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같이 몰려 있어야만 되는데 또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돌오돌 떤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양은 자기 앞에 그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서 따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장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그 앞이 절벽이라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 환경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양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양과 같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성경은 그것이 죄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 이기적인 양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양을 위한 우리가 보이시죠? 돌을 높게 쌓아가지고 맹수로부터 막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맞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훔쳐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걸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양의 문, 나는 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일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방법과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또 그림으로 보는 그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양을 치는 방법은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은 3천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지는데 남섬에는요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초원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양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수많은 양을 그냥 방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람이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펜스 자그맣게 해놓으면 그냥 양치는 개, 그 훈련된 개 한 마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양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주업이 목축업이지만 사람마다, 그 집집마다 양을 키우지만 그 키우는 양의 숫자가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겨우 저 정도예요, 한 집이. 그런데 집집마다 양을 키우는데, 근데 집집마다 저런 우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공동의 우리를 만들고 또 초원마다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 문지기가, 한 목자가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모든 양들을 다 넣어서 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의 한 명은 저렇게 문지기 그 문 앞에서 자기가 누워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문을 닫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침이 되어서 열어주면 또 각자의 그 집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문은 영생의 문이며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양을 위하여 목자로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말하는 것은 다 강도요, 절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거나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모든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문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을 하면서 구원의 문인 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뜻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영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꼴을 얻으며 풍성한 은혜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뜻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꼴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살아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노력하겠지요. 더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을까 생각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즉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축복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영생은 보장받았다면 이제는 그 영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고 아무 특징 없는 것 같지만요, 양이요 정말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라워요. 이스라엘이 아까 그 그림에 봤을 때 공동의 우리에 다른 각자의 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 문을 열면요, 각자의 자기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향한 독특한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면 이 양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목초지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주인의 눈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눈으로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의 그림입니다. 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치면서 뒤에서 몰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들의 음성과 가는 길을 따라서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면 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왜 선한 목자라고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삭군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꾼은 고용된 일꾼이에요. 고용된 일꾼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삭군이라고 해서 이 고용된 일꾼이요, 어떤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양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 지켜요? 그러지 않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절벽 가운데 걸려 있어요. 저 양 살리려고 내가 내려가서 저걸 살리려고 내 목숨을 버립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용 계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포이멘. 근데 당시의 시대에 이 포이멘이라고 했을 때는, 목자라고 했을 때는 당시의 어떤 관리들이나 통치자들을 호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이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 직원들이나 관리자들, 공무원들이 자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자가 몇이나 있겠냐 말이죠. 그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만큼만 하는 것이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꾼에 고용된 일꾼도 좋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그 선하다라는 그 뜻이 그거거든요. 선하다, 지극히 선한 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부전 아시죠? 제비가 자기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이 흥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다리를 치료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이러할진데 사람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쉬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 감자 묵상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 끌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잡힌 자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위임식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탁월한 목회 행정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경영하는, 아니면 탁월한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두 기준으로 보면요,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외에 다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목사님은 뭐 탁월한 행정가도 아니고 탁월한 설교자도 아닌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3번 부인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직업을 따라 고기 잡는 일들을 다시 하려고 했어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로 인하여 자기의 좌절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패배감으로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예전의 직업을 쫓아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밤새도록 어부들과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가 다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배 오른편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거 하기 전까지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미 베드로는 고기 잡는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배웠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었기 때문에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른 대로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시며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그 고향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2번, 3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목자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의 일을 기뻐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에 오늘 이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구원이 되어지며 들어가고 나가는 자에게 꼴을 먹이시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것은요, 결코 사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만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양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의 사명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꼴을 먹이는 것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힘입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한 양들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왔을 때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임 예배가 지나고 여러분 목회에 대한 제 심정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그래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운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들이 안전하고 보호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